6월 17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길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전체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량으로 소선지서에 들어가는데 소선지서 중에 소선지서가 바로 오바댜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에돔의 멸망입니다. 이제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자, 이 오바댜서의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에돔에 같이 이와 같이 너희는 일어날 오바댜의 묵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오바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만 알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느 집안이고 부모가 누구고 정확한 이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종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를 증거했다라고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바댜서는 에돔이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심이 되는 그 교훈을
이 시간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바댜서의 배경, 이 에돔, 에서가 세운 이 나라, 야곱의 형이자, 이 에서는 이 사해 남부의 세일산에 이제 그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일산에 정착을 한 이 곳은 높은 산악지대인데, 야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죠. 근데 반면에 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세일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터키,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어서 그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인데, 그 관문, 톨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차지하고 있으면 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에서 이 지나가는 모든 관광객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 이 모든 그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이 되는 장소가 바로 세일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세일산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다고, 이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곳이 바로 이 전략상, 군사학적으로 상당히 난공불락의 이 바위 틈에 존재하는 그런 요새와 같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속담에 세라는 12명만 지켜도 어떤 군대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다. 12명만 지켜도, 이 지역을 12명만 지켜도 어떤 군대도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 방어를 하기에 최적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에돔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제 나오죠. 전략적인, 군사적인, 안정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의 교만함이 바로 그런 세일산에 거주했던 그런 유리한 장소, 유리한 지점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하고 내가 잘해서고 내가 뭔가,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장점 잘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자를 하고 막 예배 인도자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늘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막 내가 우쭐대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게 준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해요. 마치 내가 잘해서인 양 막 칭찬을 해주고 막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런 타락에 빠진다고 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그래서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좀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늘 내 자신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일산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또 안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돔이 멸망했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던 때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좋아했어요, 에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들은 방관했고, 그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에 동참하거나 그에 관계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형 나라로서 이 동생 나라인 야곱을 이게 돌봐주는 그런 형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늑탈되고 파괴되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잡아다가 노예로 주게 되기도 하고, 그 모습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돔은 로마 제국 시대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정확히 여호람 때부터, 이 에돔의 죄가 여호람 때부터 로마 제국 때까지 약 8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간이든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800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으세요. 1000년이 하루 같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수준과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800년이나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에돔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구별된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내가 교만하진 않습니까?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환난을 기뻐하고 동참하고 같이 헐뜯고 핍박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스라엘의 아픔을 우리가 오히려 이용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환난을 이용해서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회개합니다. 주여, 다른 이의 눈물과 슬픔과 그 희생을 이용하여 내가 덕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돔과 같이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무려 800년을 에돔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